역대상 4장 9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어머니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어머니께 제가 자식으로서 제대로 봉양도 못하고 그냥 목회한다고 그냥 거기에만 전념했던 그런 지난 날들이 늘 안타까움으로 지금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회하는 자녀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어느 자식 집에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시골 평소리 82번지에서 그냥 살다가 돌아가시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셨댔어요. 그러다가 85세 되실 때에 하여튼 강권적으로 납치하듯이 제가 모셔 가서 몇 년 동안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이제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노인병원에 잠깐 입원시켰었는데 바로 위에 형이 모시고 가서 한 4년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형이 모시고 있을 때는 제가 자주 못 갔어요. 한 3달, 2달에 한 번 아니면 3달에 한 번. 여기 평소에 계실 때는 대전에 제가 있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그 정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연세 94세에 돌아가셨는데 노인병원에 한 3, 4개월 계셨나요? 그러다가 바로 위에 형이 서산에 사는데 그 형이 모셔가고 한 4년 이렇게 모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면 내가 할 일이 이제 다 끝났는데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시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지났는데 왜 안 데려가시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저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제가 엄청 울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어머니 천국 가셔서 어머니 소원대로 가셔서 주무시면서 천국 가기를 그렇게 고대하셨는데 병원에서 가신 것도 아니고 노인병원도 아니고 아들 집에서 아침에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수고했다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나 이제 피곤한데 나 이제 자야 되겠다 하시고서는 오늘 아침에 주무시고 천국 가시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주무시자마자 주무신다고 들어놓으시고서 불과 한 20여 분 만에 돌아가신 거죠. 저는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런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속을 많이 썩여 들었어요. 아파서 돌이 넘은 녀석을 신풍까지 십리가 넘는 거리를 자갈길 신장로를 걸어서 치료하겠다고 살리겠다고 아들을 둘쳐 업고 오고 또 그 당시에 시인장에 부어서 오늘 밤 넘기면 죽습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저를 안고 아버지는 저를 업고 공주까지 무려 20km나 되는 공주까지 걸어가서 공주
그 당시에 도립병원에서 저를 치료하고, 참 부모님 속 많이 썩여드렸죠. 참 감사하게 초등학교를 지나서부터는 좀 아픈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고, 제가 아플 때마다 부모님은 늘 저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저녁에 되면 엄마는 제 옆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엄마는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고, 저는 그 등잔 호롱불 밑에서 이제 숙제를 하다가 졸려서 자다가 보면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그 기도 덕분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가 성경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한 성경적 효도는 무엇일까?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출생이나 신분, 특별히 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환경에 대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환경 자체를 볼 때에는 이 야베스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더 가정이 부유하지 못해서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불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 야베스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효로 바꾼다고 한다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모에게는 어떻게 효도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효도일까 하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은 어떠한 행동, 그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효자이고 누가 효도일까요?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 소설 중에서, 소설에서 심청전이라는 이야기를 잘 듣고 영화로도 보고 방송으로도 보았어요.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집에 오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죽게 된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건져주었는데, 그 이야기 보면 스님이 건져줬대잖아요. 중이 건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중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공양비 300석을 드리면 심청이 날 거다. 제가 숫자가 좀 틀리면 이해해 주십시오. 공양비 300석을 드리면 아버지 눈이 떠질 거다. 근데 가난한 집안에 공양비 300석이 어디 있습니까? 쌀 한 섭만 해더라도, 쉽게 그냥 한 섭을 우리가 그냥 쌀 한 가마니라고 해봅시다. 300가마니의 쌀을 가난한 집에서 무슨 재주로 준비합니까? 중이요, 참 지나친 욕심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금액을 가지고 계산 안 하세요.
목회자들도 그런 계산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요구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면 비정상이에요. 심청이가 자기 몸을 팔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겠다고 동양미 300석을 받아다가 중에게 갖다 줬는데 아버지 눈이 떠졌나요? 안 떠졌죠. 그 다음에 심청이는 깊은 물에 빠져 제사 지내는 제물로 던져져 버렸어요. 근데 말로는 바다의 용왕이 보니까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왔냐? 아버지 눈 뜨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돌려보내줬대잖아요. 심청이를 보는 순간 아버지 눈이 활짝 열렸다. 그 내용으로 보면요, 부처가 뜨게 한 게 아니라 용왕님이 뜨게 해준 것 같아. 이 소설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딸이 자기의 몸을 죽음의 자리로 던져서 아버지를 뜨게 하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불가해서는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용왕이 해결했냐? 용왕이 해결했다는 얘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심청의 효심 때문에 눈이 떠졌다, 소설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효자 가지고 효도라고 한다면, 효녀가 되는 거라면 우리가 과연 부모님께 온전한 효도를 해서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을까? 부모님께 받은 것보다 내가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 본다 해도 어떤 사람도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과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모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녀를 10달 동안 품고 10달 동안 품으면서 생명을 키웠고 살게 했고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을 하면서 그 수년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희생하는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요즘에는 30년, 심지어는 40년까지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캥거루족이라고 할까요? 저는 캥거루처럼 부모 밑에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효도가 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부모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랑만큼 내가 그 이상으로 돌려드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그 이상의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리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올려갈 수는 없다. 내려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효자나 효녀는 없다고 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베스를 통해서 성경적인 효도는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아담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4장에 와서는 야곱의 아들인 유다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렇게 유다 자손을 소개하다가 9절에서 갑자기 야베스라는 이름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야베스는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에 전혀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환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추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가 야베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 야베스가 남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불행한 출생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건대 야베스의 출생과 환경과 출생 시기는 너무나 좋지 않은 상태였다. 현대적인 문화와 환경으로 표현해 본다면 야베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정의 경제는 이미 너무 기울어져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분유조차 제대로 먹일 수가 없는 아주 궁색한 처지였다라고. 신생아인 야베스에게 기저귀조차도 채워줄 수 없는, 그래서 옛날에 정말 가난한 집은요, 자식들에게 엉덩이에다가 기저귀 채우는 것도 어려웠다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시대적 상황을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당시 레위인마저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는 일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도요, 끼니를 굶어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흉년을 맞이하게 되면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어렵고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다 힘들었다는 얘기. 그런 환경 속에서 야베스가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롭게 낳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가정 환경, 어쩌면 엄마의 건강 굉장히 너무나 안 좋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이 야베스 어머니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야베스를 낳고서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말했는데, 야베스라는 말은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한나가, 아니 요셉의 어머니 한나, 죄송합니다. 요셉의 엄마 한나가 요셉을 낳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죠. 한나가 아닌가요? 요셉의 엄마도. 에? 제 생각이 좀 잘 안 나네. 크게 안 들려요. 마스크 벗고. 라헬 맞아, 라헬. 죄송합니다. 갑자기 한나라고 그래. 여기 성경에 지금 라헬이라고 써놨을 텐데 지금 원고를 보다가 안 보고서 그냥 하니까 라헬 맞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올라요.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다가 그만 너무 산후가 심해가지고 낳으면서 죽어서, 낳고서 죽는데, 낳을 때 옆에서 산후조리원, 이제 아기를 받는 그 산파가 아들이야, 그 얘기를 했어요. 수고했어, 아들 낳았어. 그러자마자 이 라헬, 요셉의 엄마가 뭐라고 했느냐, 그 요셉의 동생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겁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베노니. 슬프다. 베노니.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낳았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 낳고서 죽었는데 그 이름을 슬픈 놈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 베냐민,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엄마의 젖도 못 빨아먹었어요. 그리고서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굉장한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엄마가 나면서 그 자식의 이름을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러워, 슬퍼,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는 것도 고통이고 태어난 것도 고통이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잘 챙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이 환경을 고통스럽다, 슬프다. 야베스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아버지를 원망했을 것이고 엄마를 원망했을 것이고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면 나를 낳지 말든지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든지 하지, 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자라는 환경까지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 할 만한데, 야베스는 그러지 않아. 야베스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가 의지한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저도 한때는 어려워서 사람들을 찾아다녀 봤어요. 98년도 대전에서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다시 개척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땅은 계약을 쳐놨는데 땅값을 칠 방법이 없네. 그래서 그냥 선배 목사님들 아는 분들 쭉 찾아냈는데요, 가니까 5만 원 10만 원 주는데 교통비 하라고, 교회 질 때 연락해. 그런데 글쎄 저를 진짜 교회까지 세워주겠다고 하는 분을 찾아가기도 했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와 그러는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글쎄요, 교회까지 져주겠다고 했던 저를 키워준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받아. 그러면서 수표 30만 원 주고 기름값 해가지고 가라고 주시더라고. 생각 같아서는 놓고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왔어요. 그 양반은 저를 땅 사서 교회까지 져주겠다고 했던 분이에요. 도시에다가. 맨통 혼나고만 왔어요. 욕만 안 했지 막 뭐라고 꾸중하시다. 그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대전에 있는 대전에서 그 당시에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정 목사 목회하다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와, 내가 힘껏 도와줄게. 그 얘기를 하지 말든가. 수시로 그 얘기를 하더니 개척 다시 하겠다고 찾아갔더니요, 그래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지. 3년에 꼭 갚는다. 3년 내에 꼭 갚겠다. 이자는 못 갚지만 원금은 갚겠습니다. 갔더니요,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나도 빚이 40억이요. 근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한 10,000명 되거든요. 40억이라도요 한 주 헌금하면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저보고 황당한 사람이랴. 2,800 가지고 땅 계약 치고 건물 땅값 치르고 건물 지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황당하대. 그러면 어림잡아도 3억인데 3천만 원도 안 된 거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거죠. 내가 도와줘도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퐁퐁까지 솟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2번 다시 내가 목사님들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장인어른을 통해서 6천만 원 빌려주시고 1년 내에 갚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교회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다. 사람이 안 해줘. 사람 의지해봐야 상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요 2번 다시 사람들에게 다 돈 필요한데 돈 없는데 돈 빌려주세요 안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요 사람들한테 돈 빌려다 소리를 절대 안 했어요. 장인어른한테만 가가지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소리하고 끝났어요. 그때 그걸 빌려주셔가지고 땅값 치르고, 그게 땅값이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대전에 3번 건축 과정을 거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의지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거리만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괜한 사람들 쫓아다니다가 원수 맺고 사람들 쫓아 안 도와준다고 서로 거리 두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 짓고 났더니 예전에 그 목사님이 정 목사 잘했네. 빌딩 교회를 줬어요. 1년 후에 또다시. 그러니까 야, 정 목사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자기는 이런 한 푼 안 도와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야베스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위기를 보면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다는 사실. 환경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야베스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믿음으로 가문을 일으키는 효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부모에게 어떤 효도를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간절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몽땅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으니까, 감동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라고 그래서 뭣도 몰고 했어요. 그런데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차단에다가 이 자신 안 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빌딩교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세 번째 단독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때 해주셨어요. 성도들이 막 돈을 가지고 싸들고 온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다. 우리 성도님들 빚 갚을 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게 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내게 복을 더하자. 복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더블 복을 달래요. 플러스 복을 달래요. 슈퍼마켓 가면요, 농협에 가든 어디 가든 1 플러스 1 하는 거 있잖아요. 값은 하나 값인데 두 개를 줘요. 더블의 복. 우리 성도님들, 야베스는 더블의 복을 받은 겁니다.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요구한 것이 기준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야베스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야베스가 많은 복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가 주께 기도한 것이 꼭 복을 주세요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이 성경 번역을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공동번역, 개정개역, 표준 세번역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공동번역은 뭐냐? 부디 복을 내리시오. 원어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는 지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표준 세번역은 뭐냐? 꼭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는 것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것 같다고 그랬고, 의심하면 응답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꼭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소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자,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야베스의 영역, 바운다라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사람의 영향력, 이것을 넓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유국교회,
근데 유구에서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유구교회 그러면 공주에서도 대전에서 서울에서 유구교회 그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유구교회밖에 몰라. 밖에 나가서 유구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주가 됐든 대전이 됐든 서울이든 유구교회 그러면 야, 그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참 좋은 교회야. 이럴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환경을, 어떤 조건을, 일부 어떤 것을 단순하게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변화되는 환경으로 바꿔주십시오. 이제 그런 개념의 기도. 어느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보면 야베스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된다는 얘기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변화되지 않은 환경은 굉장히 안 좋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지경을 변화시키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무엇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누구의 손으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 손을 잡아 당길 때에 그의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게 돼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습니까?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얼마나 절망을 자주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 환난으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 근심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샬롬, 평강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뭘까? 근심이 없는 것,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문에 흐르던 저주를 끊어버리는 성도가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오던 가문,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손님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일은 좋은 일이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안 믿는 사람들 기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쫓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 환송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가정을 드리는 가정, 위하여 우리가 가서 결혼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뭐가 문제입니까? 천국 가면서 축하 예배를 드렸고 축복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이상한 규칙이나 이상한 잘못된 이런 그 조례 같은 거, 전통 같은 거는 무시해버려요. 좋은 것만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확장하면 돼요. 그래서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변하게 해주셔서 환난을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셨고 근심을 다 무너뜨리셨고, 이제는 야베스의 가정에 하나님이 평강, 기쁨, 샬롬. 그래서 야베스,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야베스의 성이 있더라고. 야베스의 성.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지경의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얘기는 유다 지파의 어떤 사람보다도 야베스의 삶이 더 존귀한 삶을 살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유구 지역의 모든 성도들보다 우리 유구교회 성도들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더라, 이거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돼.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그게 됐을까? 잠깐 정리 다시 합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서 미래를 보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소망을 보고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가정, 형제들, 모든 주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문제를만 보지 말고 문제 다음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질이 없다고 불평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물질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가 가장 어려울 때 한 일이 뭐였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 여러분을 도울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내가 너를 건질게. 건져서 잘됨으로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해줄게. 그 얘기죠.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시고 힘들수록 그저 기도하시고 힘들어 기도하는데 혼자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같이 기도하는 분들한테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 좀 같이 해줘.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요. 야, 제가 성도님들 데리고 다녀보면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래야 창피하다고. 혼자만 끌어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성경 보면 두세 사람이 내일 모인 곳에 내가 두고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하냐? 왜 그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모여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야 맞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겸손해가지고 목사님 힘들게 봐 기도 요청 안 해요. 신방 요청 안 해요. 그래서 살만 쪘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야베스처럼 입어서 응답받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 은혜로 존귀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도 다 끊어지고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야베스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든지 가져가서 기도하는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요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 살고자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받고 누리며 이제는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희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오직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우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가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 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